제가 그 요르단에 있고 또 이제 수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주로 무슬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보통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구절은 잘 생각이 안 나고 항상 거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제목만 바꿔서 저의 항상 본문은 거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에게는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요. 정말 진심으로. 그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고, 그런 어떤 공식화된 게 아니라 제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이 진짜가 아니면 헛된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복음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말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 속에 그 비스밀라히라만 해가지고 뭐 알라의 위대하신 자비하신 이름으로라고 시작이 되고 마지막 관에 묻히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슬람의 알라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아니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어떠한 그런 몇 마디 말로 사실 상대의 생각을 바꾸거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곳에 살기 때문에, 사실 저는 2001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2001년 전까지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선교사가 되기로 소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이제 나름 열심히 교회의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 어떤 선교 사역이나 선교 집회 같은 데도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제 안에 그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 집회를 쫓아다녔지만, 제가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이 사상에, 공산당이 그런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사는 것처럼 정말 나도 어떤 사상에 미친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는가? 정말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아주 기본적인 그 질문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사실 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선교 사역이었지만,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저에게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가장 받은 큰 축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 선교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건 저는 개의치 않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라는 이 제목이, 제가 한국에 주일날 나왔는데, 주일날 나오기 전에 가장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무슬림 개종자, 무슬림이었지만 지금은 크리스찬이 된 그 시리아 난민 자매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구절이라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시리아 국경과 가깝다 보니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살고요. 또 혹시 작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한테 나누기도 했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의 신분이 되면서 그 도움이 필요하면서 사실 기독교 사역자들을 집안에 들이는 걸 환영하고 또 복음을 좀 자유롭게 듣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종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들 중에서 거의 왜 신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그 어떤 신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요르단에 넘어와서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난민 신분이고 거의 원조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거의 사는 환경이 비슷하고 생각하거나 경험한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이제 양육을 하려고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서 따라간다라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비교가 되는데, 제가 만난 자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은 지 제가 알기만도 4년이 넘었는데 복음도 명확히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가 죽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제가 4년을 같이 하는데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기가 어렵고 말씀 한 장을 잘 안 읽고 기도도 그렇게 정말 안 하고, 그래도 또 복음을 얘기하면 또 복음은 잘 외고 있고 또 예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자매는 아닌가 봐요. 저는 이 자매랑 양육을 못 하겠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매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 날 또 예수님을 또 꿈에서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또 변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4년을 같이 간 자매인데, 제가 요번에 나오기 전에 이 자매한테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니?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너 알기에 무슬림들은 선행을 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 않냐?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여러분 다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착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단식, 지금 라마단 금식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메카에 성지 순례를 가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무슬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믿어지는 그런 게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의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중보기도를 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못해도 그 무함마드가 알라 신이여 저들은 무슬림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면 그 무함마드의 중보기도 때문에 천국을 간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해야지 가지, 금식해야지 가지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다 갈 수 있어, 무슬림들은 다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러면 너 한번 대답해 봐라.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중보해서 천국을 가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천국을 가고, 그러면 너는 마지막 날에 무슬림으로 천국을 가니 크리스찬으로 천국을 가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가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어쨌든 자기는 너 그럼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걸 아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무함마드가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줄 것도 믿니? 그랬더니 그것도 믿는데요. 그래서 너 두 개로는 못 가. 그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슬림으로 가든지 크리스찬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너 어떤 걸로 갈래? 그랬더니 자긴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너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가 제가 그 순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제목으로 읽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중보해서 마지막 날 중보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이 어둠과 같이 흑암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디선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있어. 생명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을 부르시는 거지,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는 줄줄줄줄 외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전 삼아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다음에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천국에 간대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근데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내 안에 계시죠 라고 우리가 사실은 아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단지 동거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 한구석에, 내 삶의 한구석에 있으셔서 어떤 동거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릇으로 자주 비유해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우리를 빚으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집이라고도 하죠.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는데 잘 나중에 귀신이 보니 잘 청소한 집이어서 다시 들어왔다. 7 귀신을,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거함을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그릇인 거죠. 이 그릇이 진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이 컵을 결정하는 거죠. 이 컵이 아무리 외양에 아무 모양이 없어도 이 안에 만약에 물이 있으면 갈증난 사람에게 더할 수 없는 귀한 것이 되지만, 이 컵이 아무리 금박을 입히고 아무리 예뻐도 내가 만약에 이 안에 쓰레기를 넣는다면 이 컵은 그저 쓰레기일 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무언가를 담는 것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담든지 성령님을 담든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자아, 사단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냥 중립은 없어요. 그냥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공기를 담고 있든지 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릇 자체가 우리는 누군가를 담아내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이 내용물은 생각 안 하고 그릇을 비교하고 있어요. 어머, 네 그릇은 네모나구나. 내 그릇은 동그란데. 어머, 네 그릇은 세모밖에 안 돼? 애기 이렇게 조그매? 난 이렇게 큰 그릇이야. 그리고 막 우리는 이 그릇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내용물은 엉망진창이고 쓰레기가 들어오고 내 마음을 세상이 차지하고 다른 어떤 신앙,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마음을 차지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외양을 만드느라고, 외양을 자랑하느라고, 네모났니 동그랗니 서로 비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인데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물 때문에 물그릇이 되는 거죠. 콜라를 담으면 콜라 그릇이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질그릇을 보죠. 난 왜 이럴까? 보배를 안 봐요. 그게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아무리 주님께서 얘기하셔도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근데 나는 질그릇이라니까요.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금 같다니까요. 내가 네 안에 있느니라. 알아요. 근데요, 제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나는 손잡이가 반드시 금색이어야 한다고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안 느껴져요. 알아요.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성경에 써 있죠. 노래하죠. 그렇지만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냐면요, 사단이요, 우리의 그 초점을 그릇에 맞추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자꾸만 우리한테 옛 모양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죠. 그 옛 모양에, 옛 자아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이용되는 도구들이 뭐냐면요,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내 일상의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의 말들, 내 경험,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모양이 왜 이럴까? 그리고 오히려 젊었을 때는 내 모양이 왜 이럴까를 생각하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자꾸 경험이 쌓여 가시잖아요.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 이름 불러도, 그렇게 기도해도 별 소용 없더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소용 없더라라는 어떤 인간적인 내 경험이 또 나를 막지요. 그래서 사단이, 제가 만약에 사단의 입장이라면 정말 가장 효율적인 공격은 우리 안에 귀한 보배가 있지만 그 보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계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린 뭔가 지극정성을 봐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냥 계셔서 내가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좀 더 착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좀 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신 거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순종하는 거냐면, 누가 살아내게 하는 거냐면, 누가 사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고야 마는 거죠. 반드시 나를 거룩한 주의 도구로 만들고야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행위의 복종 이전에 하나님 드러나시옵소서, 저를 주장하시옵소서. 저는 저희가 사는 곳이 광야라서
이제 그 구약의 광야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이해가 돼요. 그 중에 제가 요즘에 민수기서로 경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수기 20장을 묵상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그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바위에 대고 왜 물이 솟아나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2번 내리쳐서 물은 나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장면이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은 그 민수기 2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이 가데스바네 광야가 결국에 1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40년 뒤에 다시 2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 왔는데 동일한 문제를 만났어요. 동일한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 크게 1절에 말씀해 주시는 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뭐 출애굽 단계, 요단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이렇게도 나누지만 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1세대 신앙이 있고 2세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게 나이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1세대 때는 지팡이를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면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지팡이는 중동 땅에서 그 자기의 이름과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뭐랄까 신분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의 집안이다, 어떤 트라이브, 어떤 족속이다, 뭐 이런 것이 자신들의 프라이드,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가 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려놔라, 땅에 내려놔라 했을 때 그것이 뱀으로 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는 뭐야, 나는 뭐 박사야, 나는 뭐 어떤 타이틀을 가졌어 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하나님 손에 쥐어질 때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뱀과 같이 나에게도 독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독을 뿜는 존재가 되지요. 그렇지만 그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어떤 지팡이로 변하는 것처럼 1세대 때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들었고 뭐 바위로 물을 쳤을 땐 바위를 쳤었고 뭔가 지팡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었지만 이 민수기 20장 이제 2세대 때 이제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는 1세대의 신앙이 끝나는 지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명하시는 게 뭐가 다르냐면 지팡이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항상 지팡이를 취했지,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지라는 내가 익숙한 방식과 내가 해왔던 길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명하라고 하시죠. 말하라고, 반석에다가 말하라고.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그냥 말했다, 스피크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말하는 행위를 해라 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위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이제 2세대의 신앙은 뭐냐면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지팡이가 없어도 그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왜 그 신명기 말씀 보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간 헤매게 하고 줄이게 하고 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사단에게 선포하셨던 말씀도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게 젊은 사람들의 취직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가족 간의 관계든 고난이든 외로움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딱 하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여러분을 세우실 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실 분은,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살으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요, 음식을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죄송해요. 이런 비유는 말도 안 되는 비유인 줄 아는데, 이 그릇이 너무 예뻐. 난 이 그릇을 먹고 살 거야 하면,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요, 유리를 먹고 살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밥을 드셔야 돼요. 음식을 드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이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라고 그러세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나눌게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간증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년 동안 개종자를 단 한 명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한 번만 저 멀리에서 등판만 구경했지, 소문만 들었지, 제 눈으로 한 번도 개종자를 제 눈앞에서 복음은 전하긴커녕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6년쯤 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안 되는 건가 보다. 일단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선교사는 거기서 사는 건가 보다. 어떤 이런 나름대로 타협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6년째가 되는 해부터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저에게 막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가 변했나를 살펴봤더니 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가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6년째 되는 해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이분들한테 전하면 이분들이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내가 한 거라고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선교사의 직분이 뭐냐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요 5년 동안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 못 전했냐면, 난 아랍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전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하셔. 그래, 말은 하나 기도하면 다 돼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꼭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뭔가 여러분 안에서 타협하는 인간적인 타협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못 경험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어쩌면 99%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적용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아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선택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어지기를 선택해 보시고, 낮아지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그냥 살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실 수 있으시고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 믿어지시면 주님, 내 감정은 아니라고 해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주님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인지 또 상황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느끼든 안 느끼든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삶을, 거룩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